할렐루야. 예, 우리 그 희망가라고 미국에서는 찬송가에 수록이 됐습니다.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유행가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 땅의 삶은 다 살아보니까 참 희망이 없더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불러야죠. 부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거를 부른다고 그랬더니 우리 반주자가 그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사람 보러 나오지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나이가 천차만별인데 나그네 인생입니까? 순례자 인생입니까? 한 주간 열심히 더위와 싸우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그네 인생이냐?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랑자입니까? 여행객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종착역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의 끝이, 삶의 종착역이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도 그 사람 방랑자입니다. 반대로 내가 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큰 어떤 세상적인 그건 없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내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내가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행자고 순례자예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생활의 결국, 최종 목적지, 종착역, 끝,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착역이 신앙생활의 최종,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영혼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고 잠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 않고 방랑자로 살지 않고 최소한 여행객처럼, 아니 순례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죠?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종착역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보화를 보화로 알아야 되고 진주를 진주로 알아봐야 되고, 더 말씀드리면 예수가 보화라는 걸 알아야 되고, 천국이 진주고 보화인 것을 알아야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죠. 그 천국은 지금도 실제로 이 땅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44절, 45절, 46절 보니까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어. 또 45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랬어요. 발견하며.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야.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보화와 진주는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진리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년 먹은 산삼이 어떤 사람이 찾았어요. 근데 그 산삼은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추상적이죠.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를, 천국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기 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 사건,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이미 성경을 보니까, 구약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구약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하고 뻘거벗고 숨어서 도망갈 때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고 가죽으로 인간의 죄, 허물을 가리웠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종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 소, 비둘기 다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꼭 발견합시다.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야,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연같이, 우연처럼 발견할 수 있대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우연처럼. 우연같이. 예, 우연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전제를 할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우연 같아. 우연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처음부터 이 보화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에 묻혀있던 보화를 우연처럼 발견한 거예요. 자, 성경 짧은 성경인데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사건, 생각지 못한 우연 같은 상황에서 보화 대신, 진주가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쭉 묵상을 해봤어요. 시간 되는 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런 거지 뭐. 우연 같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만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하고 사고를 당하다가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우연같지요. 우연같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우리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가족의, 친구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송이나 TV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군대에서 보초 쓰다가, 처량하게 보초 쓰다가 별과 달을 보고 이 뭐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찬송 소리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방해하러 가다가 목사가 된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양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고 역사적으로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죽음이 뭐냐? 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 우연 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에서 바닷가,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불러서 그냥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자가 질 때, 야 임마 네가 와서 대신 쳐. 대신 억지로, 자원한 것도 아니야.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었어요. 의무감에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잘 알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핍박자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우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럴 땐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흥하고 실패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대요. 어쨌든 모두가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이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그래요. 오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뚱뚱하게 생긴 믿음조 간증 다니는 노사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 사람이 간증을 많이 다녀요. 그러면서 꼭 부르는 유행가인데 찬송가보다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가 곱씹으면서 간증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신앙 간증 중에 가장 신앙적인 가사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 만남, 우연이 아니더라. 그래, 부를까요, 말까요? 상처받을 사람 없죠? 저 목사님이 유행가나 부르고 차영숙 집사님이 상처 안 받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간증 속에 있어요. 우리 만남.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알고 봤더니 내가 나도 모르게 갈증을 느꼈다. 영적.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이 운명이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더라. 나를 알고 봤더니.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이제 영원히 영원토록 이제 뒤돌아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리. 은혜 되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바보 같은 눈물. 절대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보이지 말아라. 사랑해. 너 주님을 사랑해. 부를까요 말까요? 여러분 안 하면 그냥 할게. 우리 만남은 같이 해봐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주님 만난 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주님 만난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코 우연이 없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도 우연이 없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참 제가 좋아하는 성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편치 않고 가지고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생활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결과는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잠언 16장 34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우리말로 하면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잠언 19장 2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깨닫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천국에 높이기도 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좀 영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내세적으로 보면요, 미래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이 영적인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예정했다. 우연히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요. 의문이 생기죠. 무슨 딱 들으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죽어봐야 아는 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퀘션 마크가 생기죠. 예, 생기죠. 어떻게 할 수 있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약간 상처받을 사람도 있고, 상처는 아니죠. 이제 도전을 받으면 되는 거야.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 예수도 보지도 못했는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 근데 믿어지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그랬죠? 고린도서 1장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내적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적 증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의문이 생겨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사람이 예정됐는지 저 사람이 예정됐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외모만 보고 우리가 슬쩍슬쩍 평가만 할 뿐이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세요. 아무 호기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돼. 뿌려야 돼. 심어야 돼. 찾아가야 돼.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홍보해야 돼. CF 모델이 돼야 돼, 우리가. 천국의 대사가 돼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찾으면 천국을 발견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음으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찾음으로. 이걸 잘, 진주가 나와요, 이번에는. 진주를 찾은 장사꾼은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랬어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진주 저 진주를 살펴보다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천기비 하면서 제가 격려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격려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일,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전념하는 중에도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갈급해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예요.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온 것도 아닐 것이고, 교회 마당 밟으려고 나온 것도 아닌 것이고, 출근 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추구합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그러는 거죠. 같이 나는. 여러분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추상적인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지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대표기도를 듣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이 진짠가? 정말 믿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그런 말씀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가? 교회 가면 천국 얘기하는데 그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천국이 있는 건가? 있으면 천국은 어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중요한 진리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참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로, 무생물로, 무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 조금 아마 하나님의 DNA. 에?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격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진리를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지적인 건 뭐예요?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 깨달음, 이해, 수용, 이거 지적인 거죠. 근데 그게 다냐? 아닙니다. 또 하나 뭐냐? 정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만나고 천국을 체험한 정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 이 감동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게 수반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동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실천해야 돼. 순종해야 돼. 도전해야 돼. 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거 보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구부러진 말을 제대로 해라.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아라. 또 내 발을 올바로 걸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악에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되나? 그 강사님이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나의 의지가 그 길을 원하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뒤돌아서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 다음에 달려 경주라고 그러지.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 바라봐야 되는 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입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행함이 8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뭘 말해요? 행함, 이 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동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구해야 돼요? 누가 찾아야 돼요? 누가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내 의지. 여러분 신앙은요 가족이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철저하게 느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뭐해? 교회 가지. 나 위 기도해야지.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이제 나이 좀 먹고 신학생 되니까 야 이제 알아들을 만하니까 얘기하는데 하긴 하는데 네가 해야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야 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 의지, 수고, 땀, 정성이 없이 하나님께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죠. 옛날 그냥 자기는 막 살면서 면제부나 팔고 그냥 천당이나 가려고 그러고 이런 거와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기도에 힘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막 마음을 찢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의지 이걸 가져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 수많은 말씀이 울려 퍼져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메아리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하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신만이가요 산을 열심히 돌아다니 맨날 며칠 돌아다녀도 산삼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찾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교양을 가지려고 하면 그 교양은 쌓여질 수 있어. 인간관계를 위해서 다니면 사람 만나게 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진주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 참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청교도인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예배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파도 그거 알면서도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그 내용입니다.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꼭 그렇게까지 예배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청교도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 지나면 다시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로,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금이 있고 다 있잖아요.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거다. 시편에 보면요, 107편 8절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이 육신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말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주가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는 다 성가대 찬양 드렸잖아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갈급해하고 찾고 추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최고의 가치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이 천국 가는 통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이름에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천국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을게요. 이 내과적인 것이 오장무부잖아요. 내과. 그게 편해야, 오장무부가 속이 편해야 외적인 삶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내과적인 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외과적인, 육체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하지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편해야,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내가 범사의 외과적인 일들이 형통하고 강건해지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원하는 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